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교회 용혜원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톡 방송 80번째 시간으로 신약 성경 이름 중에 아이온 세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아이온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땅의 이름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땅의 이름들에 대해서 서로 그 명칭이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보아야만 하기 때문에 구약의 땅과 신약의 땅을 한번 정리를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레츠라고 하는 땅과 신약의 게라고 하는 땅이 같이 매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얍바사라고 하는 땅 역시 여기 보면 신약 성경의 게라고 하는 땅과 또 연결된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에레츠도 게, 얍바사도 게, 이렇게 게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두 땅에 걸쳐서 구약의 에레츠와 얍바사 땅에 걸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이 얍바사 땅을 내가 에레츠라고 여겨줄게라고 했던 창세기 1장 10절의 말씀을 근거했을 때 얍바사 역시 에레츠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게의 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의 땅 하면 율법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게 하면은 율법 이렇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 곧 여호와의 율법 이렇게 얘기하고 에레츠나 얍바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그 물이 있는 땅, 물이 없는 땅, 마른 땅 이렇게 했을 때 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말씀하고 있었다. 에레츠는 게, 얍바사도 게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다마, 구약의 아다마라고 하는 땅, 붉은 땅이라고 하는 이 아다마 땅은 신약 성경의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이 땅과 오이쿠멘의 땅 또는 오이쿠멘의 세상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서로 매칭이 된다. 아다마, 오이쿠메네, 아다마, 오이쿠메네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놓으면 신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 티끌먼지 재 이런 뜻인데 이 아파르가 신약 성경의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땅, 코스모스 땅과 연결이 되어진다. 서로 이 매칭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하면 질서, 꾸밈, 장식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이 코스모스 땅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했던 그 땅을 갖다가 코스모스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제 오늘 주제가 신약 성경의 아이온 땅이라고 하는 거 이제 오늘 처음 다루는 땅인데요. 이 아이온 땅이라고 하는 이 땅과 또는 아이온 땅, 아이온 세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이온 세상이라고 하는 이 명칭, 이 단어와 구약에는 사대라고 하는 땅의 이름하고 매칭이 된다. 연결 같은 맥락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가 다스리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이온 땅 역시 여기 아이온 땅의 역시 이 뜻은 영원, 무한한 긴 시간, 수명, 영겁, 영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어근부터 해가지고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그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땅의 이름들에 대해서 연결지어서 그 의미를 살려보고자 하는 의미로 계속해서 땅의 이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먼저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그 뜻이 뭔가라고 했을 때, 아이온 하면 영겁, 무한히 긴 시간, 수명, 신기원, 영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온 세상이라고 하는 이 아이온의 어근이 어디서 왔느냐,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어근이 어디서 왔느냐면 아에이라고 하는 104번, 스트롱 넘버 104번 아에이라고 하는 데서 그 어근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온 세상 하면 영원, 영겁, 무한히 긴 시간, 무한히 긴 시대,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어근을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온 세상의 어근이 아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 뭐냐, 아이온 세상, 아이온이라고 하는 걸 165, 스트롱 넘버 165를 치면 아이온이라고 하는 세상인데, 아이온이라고 하는 뜻은 영겁, 무한히 긴 시대, 그다음에 수명, 신기원, 영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아이온 세상의 어근이 아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에이가 104번이다. 그래서 104번을 치면 104 치면 아이온 세상의 어근이 어떤 단어냐, 아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끊임없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아이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근이 아에이라고 하는 데서 왔으니까 아이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영구히, 이런 뜻을 갖고 있다. 끊임없이, 항상, 끊임없이, 영구히,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처음부터 또는 태고적부터 현재까지 그 전 시간에 걸친 그 부분, 항상 있는 시간, 항상 있는 세상, 이런 거를 말한다. 비유적으로 행동이나 상태를 되풀이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그 세상에 대한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나왔던 땅의 이름이 아시겠지만 게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게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의 땅이다. 게하면 율법의 땅이다. 그래서 이 게라고 하는 것은 왜 율법의 땅이냐? 여기 보면 게오로고스, 이 게의 땅의 어근이 게오로고스인데, 게오로고스는 농부, 이런 뜻이었는데, 여기 보면 이 게오로고스가 게하고 일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에르고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돼서 게오로고스 하면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율법,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경작자라고 하는 그 뜻을 합쳤을 때 율법으로 땅을 파짓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파뒤져 엎어버리는, 그래서 마음의 밭을 경작시키는, 그걸 갖다가 우리 농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농부를 갖다 누굴 갖다 농부라고 했냐? 게오로고스 하면은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했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해서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농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농부하면은 땅을 개척하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 개척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이 땅인데,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것은 죄가 거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오이쿠메네 하면은 그 어근이 오이케오는 거하다,
오이케오는 거하다 이런 뜻이고 거주하다 거하다 이런 뜻이고 이 뭐가 거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이케오 어근을 찾으면 오이코스 집이라고 하는 뜻이다. 집이라고 하는 단어다. 집에 누군가가 거하는 그 거하는 자가 주인이다. 그래서 이제까지 여호와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게 해주신 그 죄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죄가 거주하는 그곳이 바로 오이쿠멘의 땅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볼 때에 죄가 거하는 땅이다. 죄가 거하는 땅이다. 그렇게 했으니까 이 오이쿠멘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여호와의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알게 되어서 죄가 쫙 퍼져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오이쿠멘의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쿠멘의 세상 다음에 코스모스 세상인데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뜻은 질서, 꾸밈, 장식, 질서, 꾸밈, 장식 이게 원래 코스모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질서, 꾸밈, 장식이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어원이 코스메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왔다. 코스메오라고 하는 것은 꾸미다, 정리하다, 장식하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코스메오가 질서 있게 두다, 꾸미다, 배열하다, 정리하다, 정돈하다 이런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이 코스모스 세상은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여호와의 모든 율법을 다 알파와 오메가로 다 알고 계시고 다 가지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여호와 율법을 다 새긴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 코스모스 세상에 와가지고 내 안에 새겼던 율법을 갖다가 이제는 그를 겉으로 드러낼 때를 갖다가 복음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갖다가 복음으로 증거하는 그때가 코스모스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 이제까지 죄로다가 무질서했던 그런 그곳이 다 질서가 정연해지고 질서가 잡혀지고 정돈되어지고 배열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점점 질서가 잡히고 장식이 되어지고 단장되어지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을 코스모스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모스 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또한 오늘날에는 우리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배워서 아는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까 코스모스 세상은 계속해서 지금도 율법의 말씀이 복음으로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역할과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때에 이제 아이온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아이온 세상이다 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이온 세상이다. 아이온 땅 또는 아이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온 영겁, 무한히 긴 시대, 영원 이런 뜻을 갖다가 아이온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약 성경에 약 122회 정도가 나오는데 그 뜻을 살펴보면 122회 전체를 성구를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그걸 찾아보면 긴 시간의 지속 또는 영원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땅의 이름들, 신약 성경의 땅의 이름들을 갖다가 쭉 살펴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느냐라고 할 때 여기 땅 할 때 이 땅, 개의 땅, 오이쿠멘의 땅, 코스모스 땅, 뭐 아이온 땅 또는 뭐 개의 세상, 오이쿠멘의 세상, 코스모스 세상, 아이온 세상 이렇게 땅이든지 세상이든지 하여튼 뭐 같은 의미로 그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점점 그 땅이 또는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개의 땅에서 율법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율법의 말씀이 증거했더니 이제 오이쿰의 땅으로 오이쿰의 세상으로 죄가
쭉 전파되어서 알게 되어지는 죄가 거하는 그런 세상으로, 오이쿠메네 세상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죄가 가득하게 있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선과 악에 대한 부분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으니까, 그때에 이제 모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지는 코스모스 땅으로다가 이제 변화가 되어진다. 코스모스 땅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 땅에서 온전히 다 전해지고 그러면 영원한 세상으로 되는 아이온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게 오이쿠메네 코스모스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른 땅이 아니라, 원래는 다른 땅이 아니라 같은 땅인데 그 땅들이, 그 세상들이 바뀌어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세상이 점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으로 바뀌어 가는 그 상태를 이제 우리는 게 오이쿠메네 코스모스 아이온, 이렇게 그 세상의 상태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의 세상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개의 땅은 여호와의 율법이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는, 여호와의 율법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개의 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93을 한번 탁 쳐보고 한번 어떤 말씀이 제일 먼저 검색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93이 개의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1093 딱 치면, 1093을 치면 이 이제 개의 땅이 어떤 땅인가를 잠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개의 땅, 개 하면 땅인데 또는 세상, 개가 땅 또는 세상 이런데, 여기 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이냐? 율법이 전파되어지는, 여호와의 율법이 전파되어지는 그 땅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두 개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유대 땅 할 때 이 땅이, 유대 땅 할 때 이 땅이 개의 땅인데, 개의 땅이면 율법의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율법의 땅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그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내용적으로 볼 때도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그때가 올 것을 갖다가 미리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먼저 유대 땅,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들레헴, 뭐예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명 이름도 떡집 이런 뜻이잖아요. 떡집. 여기서 떡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떡 그러는데, 벌써 율법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떡을 만들었을 때 떡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로 볼 때, 유대 땅 할 때 이 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이 들어오는 그때를 갖다가 개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찾아보면, 오이쿠메네가 3625, 오이쿠메네 하면 3625가 오이쿠메네인데요. 3625 쳐보겠습니다. 오이쿠메네 땅이 어떤 땅인가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죄가 거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오이쿠메네 땅, 오이쿠메네 지구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오이쿠메네 땅, 오이쿠메네 세상을 말하는데, 오이쿠메네는 바로 죄가 거하는 땅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오이쿠메네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것은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것은 오이케오는 거주하다, 거하다 이런 뜻이었는데, 여기서 오이코스, 다시 오이케오가 오이코스가 어근이기 때문에 집에
누가 거하느냐에 따라서 그 거하는 거의 주인이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이 오이쿠멘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죄가 앞전에 있었던 개의 땅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말미암아 선포하고 전파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게 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으니까 죄를 알게 되어지니까 죄가 들어왔으니까 죄가 거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거하는 땅이라고 볼 때 여기 나오는 이 천국 복음이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여기 온 세상이 오이쿠멘의 세상이 온 오이쿠메 죄로 가득한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증거돼야지 이제 그때 끝이 온다. 아니요 그때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다음 때 보면 이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온 오이쿠멘의 세상으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호적하라고 하는 호적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다 기록해 놓으면 그게 호적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이때 오이쿠멘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바로 죄가 거하는 땅이다. 그래서 개의 땅에 이어서 오이쿠멘의 땅이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코스모스가 2889를 쳐보겠습니다. 2889 코스모스 땅. 코스모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코스모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메오 정돈하다 그런 뜻이었으니까 정돈하고 나면 질서가 잡히고 잘 꾸며지고 잘 장식되어지고 그런 세상이 온다. 그래서 코스모스 세상을 바로 예수님이 활동하는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활동할 때 어떤 활동을 했는가 한번 보면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코스모스 세상과 코스모스 세상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 이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 보니까 활동하려고 할 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갖다가 시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활동하기 위해서 코스모스 세상에 오셨던 그때가 바로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코스모스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 이렇게 예수님이 활동하는 세상이다. 예수님이 활동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이제 예수님의 복음으로 바꿔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소리를 전하는 그때니까 바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곳이 잘 정돈되고 정리되고 꾸며지는 그러한 세상으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내용을 보면 5장 14절에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너희는 코스모스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코스모스 세상에서는 빛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게 빛이잖아요. 감춰놓으면 어둠인데 이렇게 딱 덮어놓으면 어둠인데 그것을 드러내면 그 빛이 되니까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어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하고 있다. 어느 세상이에요? 코스모스 세상에. 너희는 코스모스 세상에 너희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예수님이 활동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하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때가 코스모스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아이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165 아이온 165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5 아이온 세상을 쳐보겠습니다. 아이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영겁, 그다음에 영원, 무한히 긴 시간, 시대 이런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아이온 세상의 어근이 아에이 항상 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온 세상을 찾아보니까 아이온 세상은 영겁, 무한히 긴 시대, 수명, 신기원, 영원 뭐 이런 뜻으로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나 생명 이런 것을 갖다가 말할 때 아이온과 푸시케 영혼 생명을 그 유사어로 사용했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 뭐
일생, 시대, 세대, 수명 뭐 이런 영원 이런 뜻으로 쓰이 영원부터 뭐 영원히 뭐 이런 뜻으로 쓰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아연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이게 아마 주기도문으로 기억하실 터인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원히라고 하는 게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게 바로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개의 세상과 오이쿠멘의 세상과 코스모스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고 그 세상에서 그 말씀들이 증거되어지고 이제 아이온 세상이 되어지면 그 아이온 세상이 바로 항상 있는 세상, 영원히 이어지는 세상,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세상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주기도문인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는 것은 영원히라고 하는 게 바로 아이온, 영원, 영겁, 뭐 영원 이런 뜻으로 쓰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아이온 세상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 여러 가지 그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는데요. 이제 오늘은 집중적으로 아이온 세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날이니까 이제 아이온 세상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40절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13장 39절 여기 보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랬잖아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이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그다음에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여기 보면 어떤 세상이에요? 여기 아이온이잖아요. 요 아이온 세상의 끝이요. 추수 때는 아이온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추수 때는 아이온 세상의 끝이다 그랬으니까 바로 이 아이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상, 영원한 세상. 이 여기가 바로 추수 때에 되는 추수 때가 되어지는 그때가 바로 아이온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는 누가 추수를 하느냐? 추수꾼은 바로 천사들이다. 천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갖다가 천사, 메신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에 바로 그 추수꾼들이다. 그때가 바로 아이온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절 이어서 보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아이온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아이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세상 아이온 세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아이온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아이온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가라지들을 뽑아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그렇게 그래서 이 아이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또 한 절 더 보면 13장 49절 보면 아이온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아이온 세상이라고 하는 그 세상 때에는 이제 의인과 악인을 갖다가 갈라낸다.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끊임없이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질서 정연하게 하고 그런 것이 이제 먼저 선포가 되었다라고 하면 아이온 세상 그 끝에는 이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그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온 세상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무슨 이제 완전히 끝난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 아이온 세상에도 끊임없이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그 때를 갖다가 아이온 세상이다. 영원한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돕고자 이제 마태복음 24장 가서 한번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이 아이온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통 우리는 종말장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상에 끝이 오는, 세상에 뭐 완전히 파멸돼 가지고 파괴돼 가지고 세상이 없어지는 그런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돌 하나에 돌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건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할 때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세상의 끝을 말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기가 세상 여기가 끝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기 징조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끝과 주의 임하실 그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세상의 끝이라 할 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여기 보니까 아이온 세상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아이온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아이온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다 이렇게 거쳐와서 오이쿠메네, 코스모스, 그다음에 아이온이라고 하는 그걸 다 거쳐오면서 그때 이제 그때의 끝, 아이온 세상의 끝이 이제 오는데 아이온 세상의 끝에는 아이온 세상의 끝, 슌텔리아라고 하는 아이온 세상의 끝, 완전한 끝에 아이온 세상의 끝에는 그리고 주의 임하실 때에는 여기 파루시아 임하다, 강림하다 이런 뜻인데 그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 어떤 표적이 있겠느냐, 어떤 기적이 있겠느냐, 어떤 표적이 있겠느냐. 그걸 갖다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끝 할 때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아이온 세상이었다. 아이온 세상의 그 끝에 징조를 갖다가 보여달라고 그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조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아까 설명을 드린다고 안 했던 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2절에 나오는 말씀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랬어요. 좀 깊은 말씀인데요. 돌 하면 뭘 갖다 돌이라고 하냐면 보통 돌판에다가 여호와의 율법을 새겼잖아요. 그래서 돌 하면 율법의 말씀을 갖다 돌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인데 그 율법의 말씀하고 또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할 때 얘기는 율법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들을 갖다가 말하는데 다 무너뜨리우리라. 다 무너뜨리우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 주어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통과하고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풀어서 복음으로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알 수 있듯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다 깨트려 가지고 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돌판을 받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 돌판을 깨트려 가지고 그 앞에 아론과 그 백성들이 있는 것, 그 송아지 우상을 갖다가 다 갈아서 먹였듯이 돌판을 깨트렸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말씀들을 깨트려서 나눠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는 얘기는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다 분석하고 다 알도록 해서 복음으로 다 넘겨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스도 하면 기름 부은 자 이런 뜻이고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데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다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미혹하게 하리라 뭐 이런 말씀이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다. 그래서 난리와 난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전쟁 나는 걸 세상의 끝에 전쟁이 나가지고 뭐 세상이 멸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제 전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전해주는 그 말씀이 서로 충돌을 일으킬 때 내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그게 내가 알았던 그 말씀과 예수님이 전해주는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게 난리와 난리 이렇게 말씀을 한다라고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난리와 난리가 난다는 것은 세상의 전쟁이라기보다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그 전쟁의 파급이 바로 난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민족도 나라도 다 민족이라는 민족이 아니라 바로 어떤 뜻이냐면요. 여기 보면 7절에 민족이 민족을 할 때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에트노스 또 에트노스 여기 보면 에트노스라고 하는 건 이방을 갖다가 민족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율법으로 있던 유대에서 복음으로 넘어간 사람들 갖다 이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 민족이 민족을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갖다가 전하니까 그때 뭐 앞에 있던 난리와 난리 뭐 이런 것이 있었듯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할 때 나라 바실레야 이거는 나라 여기는 나라 이렇게 했는데 왕권 통치 바로 왕권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가 일어나는 걸 갖다가 왕권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지는 그곳에 왕권이 지금 이제 선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뭐 전쟁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런 것이 있어야 이제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되고 전파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될 때 모든 것을 다 그 사람들이 순순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칠 것 같이 했던 그 모습들처럼 끊임없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갖다가 대적하고 반박했던 그런 모습들과 같이 바로 그러한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받았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바로 그걸 갖다 우리는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재난이 아니죠. 그래서 오딘이라고 하는 건 고통, 특히 해산의 고통.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한 아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거듭나게 하기까지 그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아들을 그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른 말로 파이논 이렇게 해가지고 거듭난 아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의 다른 뭐 아이, 유아 이런 뜻의 단말이 이제 나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이때가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종말장이라고 했는데 종말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때, 그러한 과정을 갖다가 거치는 때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문을 마가복음으로 읽었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을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아이온 세상에 대해서 충분히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가복음 10장 원래는 13절부터 좀 쭉 봐야 되는데요.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시되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13절 14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아까 그 어린아이 할 때 여기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말씀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할 때 어린아이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 하면은 여기에 어린아이라고 하는 요 어린아이들을 그에게 데리고 오매 어린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파이니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이니온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소년, 뭐 반쯤 자란 소년, 소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어린아이를 갖다가 말하는 것을 여기서 파이니온 어린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파이니온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예수님한테 나온 것을 갖다가 진짜 뭐 아주 갓난하게 어린아이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전에는 어린아이는 올 수 없었잖아요. 여기서 어린아이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말하냐면 그 이전에 다 누가 따라왔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따라오면서 듣고 배워서 알게 되어서 새롭게 거듭나니까 아이가 된 거죠. 이게 그런 뜻의 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새롭게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어린아이를 내게 용납하라라고 명령법으로 써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바로 파이니온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고라고 했는데 받들지 15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라고 하는 게 바로 무슨 뜻이냐? 받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겠습니다. 받들다. 이 받들지 않고는 여기 받들다라고 하는 게 뭐 떠받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데코마이는 영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기 15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래.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새롭게 거듭나는 어린아이 같이 그 말씀들을 영접해야만 글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절 보면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 안수하고 축복하셨다. 그러고 나서 17절에 가서 예수께서 길에 나갈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여기서 영생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무슨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영생,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할 때 여기 바로 아이오니스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여기 조회가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내가 얻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여기 포예오가 뭐 행하다 만들다 이런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행하여야 합니까? 라고 의문사로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기서 영원한 생명, 여기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때 이 영원한 생명 할 때 이 영원, 아이오니스의 어근이 바로 아이온, 165가 아까 아이온 세상이었죠. 여기서 165에서 유래가 됐다. 그래서 영원한 세상, 영원히 사는 세상,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까지 그 내용을 쭉 보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날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을 갖다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19절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다 10계명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게 10계명을 대해서 내가 이 계명을 안 하니 이 10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주셨더니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기서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네오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어려서 이렇게 나오는데, 네오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새롭게 된 그 상태를 갖다가 네오스 아들 이렇게 되는데, 새로움, 젊음 이렇게 했어요. 이 새롭다, 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아주 오래된, 늙은, 오래된, 나이 많은, 이걸 장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장로였던 상태에서 이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새로운 사람, 네오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니까 이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는 온전하게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그를 보고 사랑하셨다 그랬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까지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많이 채워가지고 다 채워가지고 많이 있다, 부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다. 이거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쌓아놓으면 그것도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많은 것을 쌓았고 많은 하나님 말씀으로 부자가 되어 있으니 네가 한 가지 부족하다면 뭐가 부족하냐? 내가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내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갖다가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네가 그들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다 팔아라 하는 얘기는 뭐예요? 팔다라고 하는 건, 사고 파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걸 매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씀을 들려주고 듣고 배우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 팔아라 하는 얘기는, 저들에게 나가서 네가 알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네가 많이 아니까 그걸 다 전해줘라. 가난한 자들에게, 심령이 갈급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고 그리면 하늘에서 네 보화가 가득하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재물이 많다. 재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돈이 많고 재산이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재물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갖다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근심하면서 갔다라고 한 얘기는 이제는 배운 것을 갖다 채울 때도 많이 어떻게 보면 힘들었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나가서 증거하라, 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라라고 하니까 그걸 보고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둘러보시니 제자들이 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부자이면 그것을 갖다가 나눠줘야 되는데 그 부자이면 그걸 나눠줘야 되는데 그걸 나눠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 그런 얘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혼자만 하나님 말씀으로 쌓아놓는 거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가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 가서 증거하고 전하는 그 사역을 함으로써 네가 더욱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그랬어요. 얘들아 그랬어요. 얘들아. 여기서 나오는 얘들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얘들아 이렇게 불렀잖아요. 얘들아라고 얘들아 테크논이라고 하는 테크논이라고 하는 요 테크논의 말씀을 뜻을 보니까 어린이 나아진 자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테크논 새롭게 거듭난 자식들 어린이 새롭게 났으니까 어린이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새롭게 거듭난 상태의 그 자식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얘들아 이렇게 불렀다는 혹격이니까 얘들아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24절 내용을 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하면서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사람들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만큼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참 어렵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숨겨진 뜻이 있는데요. 그 말씀 무슨 얘기냐면 이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2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약대하면 약대가 낙타인데 낙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보다 쉬우니라 하신대라고 하는 그 약대라고 하는 것은 낙타라고 그랬잖아요. 낙타를 갖다가 낙타를 찾아보면 25절 한번 볼게요. 25절 보면 약대라고 하는 얘기는 카멜로스라고 하는 게 약대 낙타잖아요. 이 낙타의 어근이 히브리어 158 하나가 바로 어근이다. 158 하나를 갖다가 한번 찾아보면 158 하나가 바로 약대인데 구약의 히브리어에 158 하나가 약대인데 이 약대의 어근이 약대열이 가말, 낙타 이런 뜻이죠. 가말, 낙타인데 이 낙타라고 하는 이 가말이라고 하는 어근이 바로 또 1580에서 유래를 했다. 1580에서 유래했다. 1580을 찾아보면 1580도 낙타인데 1580이라고 하는 것이 유래했다. 그러니까 1580을 찾아보면 1580이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가말, 이건 나누어 주다, 행하다, 젖을 때다, 읽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가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젖을 주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젖을 주다, 젖을 먹이다라고. 그래서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약대하면 낙타라고 그랬고 낙타의 기원이 가말이라고 그랬고 가말이 젖을 먹이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 약대가 바늘귀를 통과하여 나가는 것보다 여기서 약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젖을 먹이다 그랬는데 젖 먹이는 것을 수고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게 아니라 낙타가 젖을 먹이다 그러니까 젖을 먹이는 것이 이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삶으로 사역을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는 얘기를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묻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27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28절부터 30절까지 읽었잖아요.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에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게 내세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내세라고 하는 것은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얘기는 돌아오는 아이온 세상에서 여기 보면 내세 여기서 보면 30절에 30절에 내세라고 하는 거 볼게요. 내세 여기 보면 영생 여기 엘코메오 여기 엘코마이는 오다 이런 뜻이니까 내세 오는 세상 오는 아이온 세상 이게 아이온 세상이죠. 아이온 세상 오는 아이온 세상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여기 영생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기서 어떻게 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보면 예수께서 하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그랬어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여기 보면 이 복음하면 유앙겔리온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위하고 나를 위하면 그러죠. 복음을 위하고 나를 위하면 내세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의미의 줄거리가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 나를 예수님을 위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다 영원한 세상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을 이제 정리를 딱 했는데 아이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상을 말하고 있고 이 영원한 세상은 이제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사역을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께서 이렇게 영원한 세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는 그러한 때가 바로 아이온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긴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